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이제 누가 제자냐?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귀하기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므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자를 불러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마리아 이르되 가운데 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명하여 하늘로 내려 저들을 따라 우리를 찾아나가나이까. 예수께서 돌보시며 부르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굴이 있고 그에 들어온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생기를 잡고 뒤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의 이야기들. 네,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위쪽에서 내려간다고 안 하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성경이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1절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머물던 그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던 그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그분이 생명의 속전을 대신해서 당신이 지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시면서 당신이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 길 위에 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요, 사명의 길에 고도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사명의 길 위에 올라서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니까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정말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온보드 한다는 게,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 에너지를 쓰기보다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언제예요? 상승할 때, 그리고 하강할 때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온보드 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 올라간 거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네. 상승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때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굳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객들도 굳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기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죠? 네. 또 착륙할 때 어때요? 네, 근데 제가 정말 24살인가 봐요. 근데 아프리카 가는데 싼 비행기를 타느라고 경유를 해서 이틀 반을 갔어요. 네. 이틀 반을 갔는데,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이륙하는데 박수 쳐요. 이륙하는데 박수 쳐요. 네. 비행기가 너무 이렇게 구린데, 그때 당시에도 구린 거예요. 네.
한국도 그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그렸는데 정말 거기 더 그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구멍이 슝슝 나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딱 공부를 하니까 막 박수 쳐요. 그리고 딱 내려가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참, 환경에 따라 다르구나. 참,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아, 감사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큰 비행기가 아니고 작은 비행기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큰 마음을 먹어야 이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륙해서 상공에 뜨기 위해서 그 길 위에 서기 위해서는 큰 마음을 큰 결심을 주님께서도 큰 결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이나 더러운 습관이나 이게 나의 중독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한 거죠. 네, 그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길을 따라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 무시하는 그 땅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길을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행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요?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황인이든 상관없이 동남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대가 있어가지고 백인은 괜찮고 동남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하대하고 이런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없이 예수님은 모두를 동등하게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또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도요 마찬가지로 아랍권 나라들을 돌아다녀서 이게 뭐죠? 패스포트에 이게 도장이 찍히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왜요? 왜 예루살렘 들어올 건데 왜 이 주변 이 아랍권 나라를 다 돌아다니다 왔어? 너 스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들여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들이 자꾸 만약에 선교팀이나 아니면 그런 여행자들이 갈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먼저 가서 찍고 거기서 돌아다닌 다음에 그 주변 나라를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왜요? 어떻게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똑같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살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예수님의 빛이고 주인이에요.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이사야에 보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배척하고 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래서 상해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이제 모두가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이제 뭐만 있어요? 회청만 있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사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데, 걸어가는데, 어때요? 배척당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배척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비슷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불의를 보면 어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빛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별명도 있고 뭐 그렇게 사랑받는 이 제자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데 그 둘이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해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정말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누구를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명확하게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겪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도 다 태웠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간들을 누구요? 우리 저기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였죠. 그런 사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동일하게 비슷한 사건으로 엘리야 사건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무식해요. 네. 자기들 영접 안 한다고 태워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안 하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태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왜 나를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미쳤나? 이러고, 예. 왜 이러는 거야? 꾸짖는 거죠. 정신 차려. 나는 태우러 온 게 아니라 죽어주러 온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벌써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두 번이나 했는데, 누가 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태워져야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태우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태우고 밖에 있는 것들이 말 안 듣는다고 밖에 있는 걸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너무 다른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사명의 길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나를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태워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자리를 몰라주고 자신의 권리를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몰라줘라고 하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왜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오모드하기 위해서 무엇이 빠져나가야 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무엇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과 그 마음들이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서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못 내려서 못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태우러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태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데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제자는요, 밖에 있는 것을 태우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을 태우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제자의 종류를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걸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올인. 네. 특성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고 던지는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자,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나한테 올인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냐? 그런데 나는 어때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고 있는 거, 네가 올인했을 때, 여러분 포커에서 올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 올인해요? 저는 포커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길 수 있을 때 100% 이거는 100% 다 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올인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것을 다 가질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무 그 약속이 없는데 무조건 올인하지 않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패가 내가 좋을 때 뭐가 제일 좋게요? 아무튼 뭐 퀸인지 아무튼 몰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패가 있을 때 올인하잖아요. 그죠? 네. 그 패가 있을 때 올인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올인해봤자 네가 붙잡은 예수라고 하는 패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전부를 내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한 사람은 전부를 얻으려고 올인하는데, 그죠?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올인하는 사람 치고 100% 올인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 2배 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가 올인해봤자 나한테서 얻을 거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려도 저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 나한테 올인했지? 근데 너 날 저주할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배 이상, 내가 거는 거에 2배 이상 걷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올인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과 이 첫 번째 사람이 올인했던 사람의 길,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인한 걸까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인하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모두가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에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는 사람도 정말 세상 방식으로 내가 올인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심만 바라고 향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제자의 길을 가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올인하는 사람은 충분히 뭐가 필요해요? 내가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올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그가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올인하는데,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왜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배를 원하니까, 뭔가를 원함이 있으니까, 뭔가 그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자, 따라와! 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게요. 라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아버지가 안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죽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로를 다 하고 아버지 죽고 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오겠다는 경우에서 하나. 두 번째 경우에서는 뭐가 있냐면 유대는 그 장례 예식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장례를 지내고 1년이 지나면 뼈가 남잖아요. 그죠? 뼈 이게 또 부패해가지고 뼈만 남는 상태가 됐을 때 두 번째 장사를 지내요. 뼈를 수습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쪽에 모아서 장사를 지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장례를 지내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야. 죽었는데 이미 급박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급박하게 지금 죽었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고 이제 집안 정리하고 그리고 올게요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이러면 다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 사기칠 때, 애들이 어느 회사에 사기칠 때 부모님, 누구 친척, 그래서 가야 된다고 사기치고 가잖아요. 그죠? 예, 누구나 다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거기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아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안 돌아가셨든 돌아가셔서 2차 장례를 치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급박하게 너한테는 급박한 게 뭐냐면
가서 장례를 치르고 네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잘 모시고 뭔가 하는 그것이 네가 교회로서 제자로서 해야 될 그 일이 아니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급박하게 해야 되는데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다는 경우에서에는 죽은 자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아직 믿지 않으니까 예수는 그 교회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된 사람이 아니,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끼리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됨의 능력을, 제자의 삶을 네가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것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백성이 되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네. 너 스스로 너는 지금 제자의 삶을 네가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네가 백성 된 다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지. 너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이 아닌 자들, 너 스스로 백성이 아직 아닌데 네가 백성 되기 전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 너 아직 가면 복음 못 전해. 네가 복음 전할 그 사람 되는 게 중요해라고 하는 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두 번째 죽은 아버지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은 이제 죽었어. 그냥 죽은 사람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이미 네가 가서 뭔가 그 뼈를 이렇게 추스리고 하는 그거보다 네 스스로 너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네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0% yes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두 번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제자로서 네가 확신이 있니 없니? 넌 확신도 없는데 어딜 가니? 넌 날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자이기는 하지만 올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는 나 못 따라와, 그런 마음에 못 따라와 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 뭐예요? 넌 지금 아직 제자로서 확신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찾아가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너는 뭐가 없다고요? 제자로서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제자가 어떤 것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좀 재밌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를 따르겠는데요.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거는요, 아까 엘리야 나왔잖아요. 그죠?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소 12결기로 밭을 가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다가 내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엘리야가 허락해줘요. 그래, 가서 부모님 인사하고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뒤 돌아보고 인사하고 와가지고 안녕 하고 나 갈게 하고 오는 건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바로 예수님 이후 모든 순간은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이제 마지막인 것을 인식하고 종말적인 사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아왔다면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가 지금 쟁기를 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예요? 아니면 흐트러져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에서 제자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이 찾아왔던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할 일들이 찾아왔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순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제자의 길을. 내가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렸건, 내가 정말 능력을 행했건, 아니면 나는 찌질하게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는 항상 온보드한 상태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매일 새롭게 그분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보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온보드하고 당신의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올인하여서 두 배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배로 소유하겠다는 욕심이 없는 그 마음. 이게 제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내가 두리번거리고 가서 무엇인가, 뭐예요? 먼저 가서 세상 일 하고 그리고 나서 따를게요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즉시로 따라가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즉시로 따르면서 경험했던 그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은혜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제자답게 계속해서 지금 즉시로 여기서 제자답게 매 순간 겸손하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까지 내 이 유형의 제자의 모습,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마음에 새기고 굳게 결심하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이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어떤 은혜를 줬고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오늘도 말씀하고 내일 말씀하실 텐데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새롭게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제자답게 더 떳떳하게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자존감이, 나의 효능감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당한 마음, 하나님의 그 합당한 마음을 소유한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새 제자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것을 비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네,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올인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나 저 일만 하고 와가지고 다시 할게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뒤돌아보고 싶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이제는 안녕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만으로 나의 제자됨과 나의 삶과 나의 목표와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순간대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굳은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결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은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마음을 품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제자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쉽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옷을 붙들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빛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멋지다 라고 하는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내 안에 내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일들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내가 너 굳은 것이야. 그래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했다. 그 마음 참 잘했다. 이 마음 지키기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정말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제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진짜 제자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그 마음들로 우리 안에 그 마음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채워주셔서 온전히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충만케 하신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제자의 삶을 선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